사사기 20장입니다. 한 레위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흥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단 600명이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20장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오?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읍에서 나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사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인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흘 때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마찬가지로 기브아 쪽으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만나고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가는 길과 만나는 큰 길과 들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치기 시작하여 그들을 30명가량 죽였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과 같이 자기들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꿰어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다말에서 대열을 갖추었으며 이스라엘의 매복 부대는 기브아 주변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10,000명이 기브아 정면에 이르자 전투는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모두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자손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자기들이 있던 자리를 베냐민에게 내주고 물러선 것은 기브아 둘레에 매복시켜둔 병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매복한 군인들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의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 사이에는 성읍에서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으로 신호를 삼자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서자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30명가량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 싸움에서처럼 자기들에게 꼼짝없이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읍에서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솟아오를 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하니 베냐민 사람들은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닫고 몹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물러나 광야길로 방향을 돌렸으나 퇴로고 막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살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5,000명이 모두 그날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아멘. 1절에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맨 북쪽 단은 우리 17, 18장에서 같이 말씀 나눴었죠. 단 지파가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땅을 다 치고 그곳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또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된 거예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최고 남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나? 기도하려고 모였나? 회개하려고 모였나?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내가 죽여야지.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남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에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묵고 있던 집을 둘러싼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죠.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첩이 왜 이런 일을 당했죠? 본인이 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첩의 주검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사실 첩을 얻었던 본인이 먼저 시작한 거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베냐민 지파만 빼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때에 40만 명이 한 지파 빼고 다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게 됐습니다. 37절에 볼게요. 매복한 군인들이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칼날로 기브아 성읍 주민을 다 쳐 죽였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주력 부대와 성읍을 치고 나온 부대 사이에 끼어 협설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양쪽이 끼어서 다 죽게 된 거죠.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천 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서 덮쳐서 또 2천 명을 죽였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였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게 어린아이, 부녀자 할 것 없이 다 쳐 죽인 거죠. 동물까지 다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전 그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동성애는 정말 분명한 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레위기 20장, 18장 이렇게 보면은 동성애 이런 성적 타락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죄, 죽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어머니와 관계를 갖는 자, 또 아버지의 다른 처와 자매,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의 아내, 며느리, 형제의 아내, 어떤 여인과 함께 그 딸, 그리고 아내의 자매, 또 월경하는 여인, 또 이웃의 아내, 자녀를 불사르는 거, 그러니까는 이방신 섬김의 자녀를 불사르는 거, 동성애, 이 모든 일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죄가 다 무게가 다르지 않게 다 무거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했어요. 보통 살인죄 같으면 정말 엄청난 죄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위반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가 큰 죄냐, 큰 죄 작은 죄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매님,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한번 땅을 보세요.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든 신호 위반이든 다 죄는 똑같은 죄라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땅에 살면서 보니까 모는 나보다 키가 크니까 크고 모는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작고 우리는 분별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상태였다.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힘들고 그 자녀가 불쌍하고 그렇겠어요. 날마다 울며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 어떻게 보셨겠어요? 참 가슴 아프고 쟤네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찾아보니까 18장 23절이네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거가 목적이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먼저, 회개의 제사를 먼저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허락하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네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